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낚시꾼 정말 이 낚시광들은 보면은 뭔가 이런 이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들을 보면은 물때와 또 바다의 지형을 따라서 낚시를 합니다. 또 물의 깊이와 또 어종을 선택해서 또 낚싯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낚싯대를 준비하고 또 밑감도 준비합니다. TV에서 보니까 이 갈치잡이의 최고 이 명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서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보통 갈치 낚시가 밤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또 그런 이 낚시의 경험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보니까 바다와 물고기의 그 상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파도가 많이 치고 또 물결이 거칠 때는 이 굵은 큰 그런 갈치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수, 세수 이러죠. 손가락 3개면 세수, 4수, 5수. 근데 이분은 보통 이제 5수, 6수 그 정도 되면 한 마리당 15,000원, 한 2만 원 한대요. 횟집에서. 근데요, 이 파도가 치고 또 이렇게 물결이 거칠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낚싯배는 안 타요.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런 이 파도가 셀 때 낚싯배를 타게 되고, 그런데요, 이 거기에 맞춰서 이 갈치들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파도가 세고 물결이 셀 때 큰 갈치들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 거기에 따라서 밑감도 큰 걸 씁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이런 큰 5수, 6수 되는 그런 이 갈치를 낚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잘 하려면은 그런 어종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바다의 그런 형태나 습성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 낚아내는 그런 어부가 되려면은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환경, 또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우리가 이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은 어느 사람에게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 받아야 될 어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믿기만 잘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상태를 잘 파악하면은 사람 낚는 그런 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갈등이거든. 여러분이 개하고 살면 개 때문에 갈등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갈등은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해서 축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산골에 가서 들어 살아야죠. 자연인들처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저 자연인처럼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불신자와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 같이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소금이라. 그럼 우리가 빛의 특성, 소금의 특성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합니다. 소금은 이 땅을 오염을 정화시킵니다. 부패된 세상을 살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그걸 넘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자유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 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람을 복음으로 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 낚는 꾼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갈등과요, 시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내 기준이거든.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뭐 갈등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거를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의 장은 크게 세 곳이죠. 교회, 가정, 또 나의 일터입니다. 이 세 현장은 축복의 그런 현장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일터, 얼마나 축복된 현장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실현할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터 속에서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현장은, 세 사역의 장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축복을 받으면 이게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게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교회 안에서는 친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양육도 하죠. 그렇지만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럼 그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강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목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머리까지 차고 넘쳐야 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소생케 돼요. 이게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이게 내 업의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산업의 현장이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정, 일터는 우리의 사역의 장이요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의미로 볼 때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내 일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배로 모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가정과 일터로 가죠. 그 가정과 일터는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훈련과 신앙 생활은 달라요. 교회에 모여서는 신앙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힘을 얻고 또 내 가정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빛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진짜 빛은 세상에서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응답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역의 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사람을 통한 갈등이래요. 교회에서 사람 간에 부딪히면서 오는 갈등. 여러분 혼자 있으면 갈등할 일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는 누구나 오시오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맞은 사람도 와 있어. 내 취향에 안 맞은 사람도 와 있어.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대화되던가요? 그러니까 또 갈등하고 또 일터에서 갈등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다 뛰어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은요 진짜 언약 놓치면요 모든 현장이 갈등 현장이에요. 형들과의 갈등, 또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과의 갈등. 또 이 보디발 부인이요 자꾸 곁눈질하거든. 윙크하는데 또 그 아내와의 갈등, 보디발의 아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와 있는 죄수들과의 갈등. 진짜 아마 스트레스 받아 진짜 사망할 정도라.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현장에서 형통함을 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라는 현장에서요 그 갈등을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형들과의 갈등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요셉을 보면서요, 야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큰 그릇이구나. 모든 갈등을 다 수용하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망가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지. 참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언약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게 언약이 보일 만큼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고 확실한 언약 아닙니까?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었어요. 형들에 뵀더니 요셉 앞에 절하는 그 꿈을, 언약을 꿈으로 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요, 사람과의 갈등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형들과의 갈등. 여러분이 요셉이 언약 놓쳤다,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평생을 형들에게 이 갈고 살아야 돼요. 왜?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큰형이 말려가지고 다시 팔았잖아요. 언약이 없으면 어때요? 평생 이를 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너무나 큰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CVDIP가 확실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갈등은요 다 서론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힘을, 언약을 붙잡으면 뛰어넘을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두 가지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그 감옥의 사무장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갈등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들 말 듣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들 도무지 못 깨달아 어머니처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보세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또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한 가족처럼 대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의 갈등을 다 뛰어넘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함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걸려들지 마라.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 다 수용하고 초월해버려라. 왜?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돼요. 가족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자녀를 세워주고, 엄마도 자녀를 세우고, 아빠는 엄마를 세우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 그런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제일 많이 갈등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과부는 이런 세상적인 과부가 아니라 늙은 그런 사람, 권사라고 그러죠. 그런 권사를 어떻게 해요? 권사님을 존대하라. 그리고 오늘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얼마나 헌신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큰 교회 보세요. 장로님들이 주차 관리하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갈등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다 뛰어넘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또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 할 때요, 여러분의 윗사람이 있고 또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란 말은 뭡니까? 상전을 모시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는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은 둘로 씁니다. 노예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바울 당시는 그런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종은 사고 팔았어요.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과 노예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인을 섬겨야 되겠죠.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요셉처럼 보디바라 집에 졸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볼 때는 야, 저 요셉이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더 노예가 종이 복음을 받으면 더 섬겨야 돼. 더 성실하게 해야 돼. 그런데요, 바울 당시에 이 종들과 노예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뭡니까? 모든 게 다 평등해. 복음 빼버리면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거라. 다 모든 게 평등해. 그게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이론 아닙니까? 복음 빼버리면 사단이 이용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요, 이를 게을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게으름을 익혀 그러죠. 13절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해. 자신들의 권리를 막 주장해. 노동쟁의를 하고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노예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 않냐 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무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평등은 공산주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너희들이 복음 받았냐? 하나님 자녀 됐냐? 더 성실하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헌신하라. 골로새 4장 1절에 그럼 상전들아 너희들이 복음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나. 돈 띄어먹지 말고 그만큼 일을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게 위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이에요. 모든 사람을 관계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상전을 모시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 시대 때 들어왔죠. 그때 종들이 먼저 노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 종들과 노비들이 먼저 받았거든. 근데 이 종들과 노비들이요, 보니까요, 그 주인이 보니까 야, 얘들이 복음 받고 교회 가더만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 주인을 잘 섬기는지 몰라.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면 막 기도 생활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 나면 성경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제가 교회 가더만은 야소교를 믿더만은 얘가 뭔가 달라졌네. 보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 야, 너 뭘 읽고 있냐? 나도 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반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양반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노비들을요 다 해방시켜 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그 상투문화 봉건 사회를 무너뜨린 게 복음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종이 보니까 장로라. 그 주인 양반은 평신도라. 근데 거기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집에 종인데 장로님. 그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라, 노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계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는 거 어마어마한 대변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신분제 아닙니까? 가부장제 아닙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딱 가운데 이 천막 쳐져가지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양반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국 뭡니까? 복음이 스며드니까 결국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면 모든 게 갈등거리입니다. 모든 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면 다 수용하고 다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죽게 하듯 상전을 모시듯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의해 판단받는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이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총리 자리에 가가지고 왕들을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나라들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꾼이 될래. 그래서 오늘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안 하니.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으니라. 정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그래서 사람을 낚는 꾼이 되려면요 말을 가려서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 13절에 쓸데없는 말, 복음 아닌 쓸데없는 말, 마땅히 아니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개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단은 틈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파고드는 것입니다. 결국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은 안 해야 돼. 그래서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말은 여러분이 가려서 하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부 순서를 하지 마세요. 실컷 은혜 받고요 2부 순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다락방 할 때는 30분에 딱 끝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딱 증거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때는 이 식사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딱 말씀을 증거하고 딱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꼭 2부 순서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남 험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말. 근데 이게 참 혈하는 게요, 길들이기 힘듭니다. 야고보 3장에도 저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이 혈아. 나도 모르게 나가버리거든.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왜요? 그게 들어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각인된 대로 나오는 거죠.
각인되고 뿌리 내린 대로 말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유익되는 말,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말, 위로하고 힘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경우에 사람을 낚는 그 꾼이 되려면은 말을 가려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24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4시 말씀 속에, 24시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입 닫고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광야길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온통 이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하는 동안에 흐름 안 타니까. 흐름 안 타면요, 늘 불평의 말,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진짜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인데, 그냥 광야에서요, 문제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들먹이고, 그게 소음이라, 소음. 여러분, 그런 소음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게 되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인된 말이 나도 모르게 무의 속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막 뭡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요, 이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생을 바꿀 수 있다니. 생을 불사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완전히 살아나게 할 수도 있고, 소생시키기도 하고. 이게 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 그럼 여러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타게 되면 반드시 그런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살리고 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품격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혀는 작은 지체지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 악이 된다니까요. 야고보 3장 8절에 다른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어요. 왜요? 각인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뿌리 내린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흐름을 놓치지 마라.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 시키고 오니까요, 10 정탐꾼이 그걸 보고 막 불평하고요, 우리는 큰일 났다, 메뚜기와 같다. 그게 각인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10 정탐꾼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 기도의 흐름을 탔다면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의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행이죠. 12명이 다 불신앙에 보고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꾸준히 말씀의 흐름, 꾸준히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자라.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을 결정하게 되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톤을 잡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주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케 하겠다. 가나안 정복의 그 키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가 모세에 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뭘 말해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럽니까? 말씀의 흐름 놓치면 광야는 불평의 길, 소음의 길이야. 원망의 길이야.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저 불신자를 낚아 올려야 될 그 업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없습니다. 모든 건 갈등거려. 모든 건 시험거려. 또 여러분이 시험을 주고 말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흐름을 타는 것.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 내 각인이 바꾸는 것.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흐름. 여러분이 기도 쪽 메시지 흐름. 그리고 기도의 흐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읍조리다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시편 53편 6절에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읍조리느니. 시편 71편 23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느니.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읍조리다. 사전에 보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여러분이 성경 요절 같은 거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읍조리면서 해보세요.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나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읍조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 있지만 읍조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나의 혀를 길들이고 나를 길들이는 방법이라 이 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마라.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마라. 사단이요,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파고듭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파고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자를 찾느니라. 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마라.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사단은요 어떻게 더 비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욕을 얼마나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니까. 막 어느 목사는 어떻고 막 어느 목사는 어떻고 가만히 듣거든요. 나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 맞다. 당신 나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그러지 않았네요. 나는 그러거든요. 속으로 네가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 근데 인정해줘요. 맞습니다. 도둑놈 많아요. 교회 오면 사기꾼도 많고. 근데 당신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당신처럼 불쌍한 사람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당신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 당신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증거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비방거리를 주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 여러분이 한 지역에 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교인들 보면요, 순교자형이 있고요, 적당하게 비유 맞추는 자가 있고. 순교자형은 뭐냐, 막 직장 갔더니 막 교회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막 순교자형으로 막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형. 두 번째 형은 뭡니까? 이거는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몰라. 직장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절대 기독교인이라는 색깔 말 안 합니다. 언급 안 합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요. 적당하게 조율하며 삽니다. 두 가지 형태의 교인이 있어요. 저는 보면요, 야, 그래, 찬송가의 말씀처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도는 세상에 판단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판단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골리앗을 판단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판단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증거로 보여라.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성도들의 발을 씻겨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저 집사님,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저렇게 교인들을 섬기는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서비스로 키우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운 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주고 힘주고, 이런 선한 증거를 가지면 비방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도록 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정사역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직분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가정사역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참 과부, 정말 권사로 쓰임받을 자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이거죠.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이 남편을 잘 섬기고, 불신 남편이라도 잘 섬길 수 있는 아내.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시집가서 장가가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서비스로 키우고 그리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요 대적들이 비방거리가 없어져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웠네. 저 자녀들을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저렇게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 비방거리가 있겠습니까? 입 싹 닫아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라.
또 보내자 증거다. 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점 모시듯이 해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선한 행실을 증거로 보여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 돼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 구원 이전에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는 또 직장 생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진짜 기도의 흐름.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뭡니까?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주는 힘으로 우리는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낚는 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의 갈등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상점 모시듯이 하라고 했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또한 마귀로 비방거리를 주지 않게 하여 모든 선한 증거를 가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저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직장과 현장을 세우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